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안녕하세요, 근속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여러분,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이야기 전에 이 아담 때부터 이 노아 전까지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족보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5장인데요. 1절 2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보, 다시 말해서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이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5장의 전반적인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이름들의 목록이죠. 여러분, 이들의 삶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구속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구속사는 다시 말해서 구속의 역사, 구속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또 야곱 이야기, 그리고 또 12지파와 또 여호수아 이야기 등등 할 것 없이 성경의 대부분의 구약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향하는 곳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또 그분의 구속하심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물론 이야기 한 토막 한 토막으로 보지만 성경의 맥을 잡을 때 우리는 항상 이 구속사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연두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볼 때에 이들의 이름이 그냥 나와 있는 이름이 아니라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 우리도 이 구속사를 이루어갑니다. 어떤 것이죠? 우리의 삶의 구속을 이루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동떨어진 그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이 1절, 2절을 보면은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것이 2절에 보니 복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부흥회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영적인 부요가 먼저 있어져야 물질적인 이 땅의 축복들이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주님을 더 만나게 되고, 주님을 더 만날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더 만나니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아담이 온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낳았다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1절에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도 포함이 되지만은 아담의 죄성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죄가 그 다음 세대에 이를 때 더 큰 죄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떤 죄를 짓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물려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 가운데 특별한 어떤 문제를 경험하는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것들이 단독의 그의 개인적인 죄의 차원일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고질적이고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고범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에는 어떤 배경이냐면, 물론 이게 첫 번째로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족보, 사람들의 이름의 목록, 가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부여를 누리며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 죄를 짓고 싶은, 내 마음대로 짓고 싶은 삶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가인의 자손 우리가 봤죠. 가인의 자손 때 이르러서는 이 노아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 족보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죄가 온 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죄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삼켜버려서 결국에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렇게도 방해하는 것이 이 세상이 되어지고 악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서론이 약간 길었지만 매우 필요한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형상 같은 이를 낳아 아들을 낳아 셋이라 했다.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낳고 죽었다. 그리고 또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8절에 죽었다.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11절에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쭉 내려가다가 우리가 멈추게 되는 부분이 이 24절입니다. 에녹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이 구속사를 이루는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짧은 인생.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찰나와 같고 먼지와도 같고 찰나와도 같은데, 이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힌트와 답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에녹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이번 주에 있었던 부흥의 말씀처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아모스 말씀처럼 여러분,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악한 세상, 점점 더 죄가 차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을 인지하고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에녹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녹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낳고 죽고를 반복했지만 에녹은 특별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데려가셨다.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녹이 들려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는 것에 질질 끌려가고 뭐랄까요,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 가운데 우겨싸임을 당하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치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듯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라멕입니다. 여러분, 라멕이란 사람은 그가 살았을 때 이 땅에 너무나도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노아의 때에 큰 홍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죄가 이 땅에 가득한 때에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에게 노아의 이름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물론 이 라멕이란 사람이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야, 내 아들아, 너의 이름을 내가, 노아의 이름 뜻은 뭐냐면 안위하다, 위로하다, 평안하게 하다, 쉬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노아야, 너는 이 땅을 쉬게 하고 이 땅을 위로하는 자로 살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두 번째는 노아처럼 이 땅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저장해 놓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작은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나의 삶의 바로 바운더리 가운데 대단한 사람으로 명예를 걷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구속사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수종 들기 위하여, 구속사의 수종을 들기 위하여 여러분, 영혼들을 전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들이 두 개가 있다고 이 본문에서 말하죠. 첫 번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마음의 번민과 근심과 외로움들을 주님께 다 드립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다라는 것 아시겠죠? 노아의 이름에도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이름에는 그냥 단지 그의 삶에 복 많이 받아라, 하나님께 호의를 많이 받아라, 하나님께 은혜 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차원의 개인적인 축복의 부분들도 있지만, 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남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노아의 홍수가 터졌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들에는 모두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지금 집에 있는데 저기서 아직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 아직도 주무시지 않고 계시는 이요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두고 기도했을 때 제가 믿게 된 것은, 제가 주님 마음 주신 것은,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속히 곧 돌아오 재림하신다라는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복과 많은 자들이 물론 너무나도 필요합니다마는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에 안주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저희 가정이 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이 아이가 그냥 잘 되고 하나님이 그냥 이 아이를 축복 주십시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 아이가 자람과 동시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제가 이 아이를 품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가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를 만약에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오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인생에는 저마다 이유들이 있고 저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우리의 이름들이 모여 이 아담의 족보와 같이 이 큰 숲의 족보가 되고 이 우리의 가문들의 족보가 되어 훗날 돌아볼 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성경에 쓰여져 우리에게 이 이름들로 회자되지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 역시 하나님의 생명책의 행위대로 하나씩 쓰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정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고 찰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